월드컵 축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엊그제 우리나라가 체코를 2대1로 꺾으면서 조별 예선에서 1승을 거뒀죠. 그런데 축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먼저 한 골을 먹은 후에 역전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승리 중에 가장 짜릿한 승리가 뭡니까? 역전승이죠. 제일 재미있고 가장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역전승을 했는데요.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감동이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요. 십자가 사건도 역시 역전승과 같은 그런 것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잠잠히 계셨지만 다시 살아나시사 사망 권세를 꺾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한 우리 다음 장으로 16장, 다음 주에는 16장을 볼 텐데요. 부활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의 승리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승리,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사실 복음서의 말씀은 이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복음서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달려왔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백미와 같은 부분이죠. 먼저 전장인 14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잡히신 후에 밤새도록 신문 받으시고 그런 후에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되죠. 그런 다음에 심한 고문과 고초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도 참혹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도 되는데 거기에는 사실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져 주신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저주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나무에서 사랑의 꽃이 핀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는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연결됩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에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고서 통치하시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묵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복음서 앞부분에 보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영광을 받을 그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공생의 초반인데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광에 관한 시험인데요. 마귀가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 딱 감고 한번 절해. 그러면 내가 영광을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하게도 이런 마귀의 술수, 계략에 반응하지 않으시죠.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영광을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광을 준다 해도 마귀가 주는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싸구려 영광, 짝퉁 영광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세상이 주는 가짜 영광에 그 달콤한 유혹에 당장 좋아 보이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가짜 영광, 그 짝퉁 영광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그것이 진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 집 아이들이 커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저희 집 아이들이 초등학생 또는 이제 유치원생으로 이제 어렸을 때에는 여름 휴가를 해수욕장으로 가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저는 참고로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바다는 좋아하는데, 바다에 이렇게 해변에 돗자리를 깔고 바다를 바라보는 그 분위기를 좋아하죠. 근데 아이들은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여름 휴가 때 동해에 있는 설악해변으로 갔는데요. 설악해변에 주차장 가까운 곳에 돗자리를 깔았을 때 둘째 아이는 벌써 이제 바닷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 녀석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안 들어가겠다. 난 들어갈 수 없다. 바다에 들어가서 있는 것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설악해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래사장이 길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주차장으로부터 이 바다, 이 모래사장의 길이가 80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100m이죠. 바다로 들어가려면 뜨거운 80m, 100m의 모래사장을 지나야 되고요. 더 싫은 것은 신발에 그 뜨거운 모래가 들어오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참으로 까다롭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강원도에 왔단 말이에요. 집 앞에 간 게 아니라 강원도 해변에 왔는데 안 들어가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는 막 화가 나죠. 그러면서 설득합니다. 1시간 정도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1시간이 지나서 첫 번째 턴이 끝나서 둘째 아이가 돗자리로 다시 나와서 간식도 먹고 쉬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턴이 되어서 바다에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계속 설득한 끝에 첫째 아이가 결심을 하고 바다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뭔 줄 아세요? 바다에 들어간 후에 그 녀석이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오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있고, 또 집에 돌아갈 때도 가장 아쉬워하면서 가기 싫어했던,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한 가지 묵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눈앞에 있는 80m짜리, 100m짜리 모래사장은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장애물과 같다는 것이죠. 햇빛이 해가 달궈져서 이 뜨거운 모래사장이 우리 인생의 앞에 있는 장벽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넘어가기만 하면 소망의 바다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모래사장,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갈 때 비로소 진짜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영광 가운데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혹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분이 있습니까? 고난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분들, 정말 신발에 뜨거운 모래가 들어오는 것처럼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여러분, 그래도 그 자리에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버티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때때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끝까지 나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바다에 이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혹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서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이 잘 안 느껴져서 여러분 괴로움 중에 있는 분들 있습니까? 역시 버티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는 괴롭고 그것이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 구간을 지나고 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것을 확인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쁨은 이전의 기쁨과도
이전의 기쁨과는 다른 더 깊은 차원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8장 16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확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배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쳐들어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너 거짓말쟁이지? 너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가짜지?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꽤 많은 공격을 받으셨죠. 때로는 인격적인 공격도 받으셨어요. 너 촌에서 태어났잖아. 너 갈릴리 촌구석에서 왔잖아. 너가 뭘 안다고 그래? 뿐만 아니라 살해와 또 위협의 그 협박도 받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환경들을 보면 낙심될 만한 환경들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그런 환경이 꽤 많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확신하시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확신이 있으셨을까? 물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이 요한복음 8장 16절의 구절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이죠. 우리는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믿음을 어떤 느낌과 감정이랑 연결해서 자꾸 혼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기반한 거예요? 진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진리에 기반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 언약의 약속에 기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정도 수준에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기반한 신앙으로 여러분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이것은 16세기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고 멀어지는 상태에 거하니까 삶이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그 원인에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 그리고 사실 이것은 감정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더 깊은 차원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내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기쁨도 주고 은혜도 주고 감정도 주니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감정을 주지 않더라도 너는 나를 따라오겠느냐? 더 깊은 단계로 들어오너라. 여러분, 진짜 사랑은 감정이 사라졌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죠.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이죠. 물론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감정이 사라졌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고 거기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차원이죠. 여러분,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부터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여러분, 감정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믿음,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 곁에 계신다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진리에 기반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 또 그 언약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와 주님의 약속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모래사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다양한 모래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모래사장이 우리 눈앞에 쫙 펼쳐져 있고 정말 건너기 두렵기도 한 그런 것들이 펼쳐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답이 뭔지 아십니까?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때의 답, 그것은 그냥 지나간다입니다. 뜨거워도 그냥 지나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 결코 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며 지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갈 때, 통과할 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소망의 바다,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영광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과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 본문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3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유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그것이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든 생명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 죽음의 그림자, 심판이 그대로 지나가죠.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시작이고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잡은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집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이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을 지켜요. 그런데 이러한 어린 양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른 채 지키고 있죠. 어떤 목사님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가정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 때 유대인들이 무엇을 먹는지 봤더니 포도주와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것이죠. 여기서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식으로 하면 떡이고 빵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무교병 3조각을 탁 놓는 거예요. 3조각을 놓고 중간에 있는 조각은 딱 찢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죠. 아니, 중간에 있는 이 무기여병은 왜 찢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찢은 빵을 하얀 면사포에 탁 쌉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숨겨놔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이들로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찾아오면 다시 그것을 식탁에 펼쳐놓고 다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왜 무교병 빵이 3개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죠. 근데 이삭은 왜 찢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고, 묻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딱 봐도 알죠. 빵이 3개다.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가운데가 찢겨졌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뜻하는 것이죠. 면사포에 탁 싸서 어딘가에 숨겨놓는 것,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뜻하고, 다시 꺼내서 이것을 펼쳐서 취하는 것, 무엇입니까? 부활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하나님이 가득하게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 상징들을 가득하게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어보면서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는 주님이 주실 그 소망의 영광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